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균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홀로 그리고 더불어 이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바르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더불어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의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제 그 몸됨을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제 예배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불어는 이제 함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약점을 이렇게 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몰랐던 모습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더불어 속에서 막 드러나고 또 상대의 약점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미혼 남녀들이 이제 일정 이제 어떠한 한 공간 속에서 이 숙소 속에서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뭐 몇 박 며칠 동안 이제 한 그 공간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서로를 막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자신의 미성숙을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몰랐는데 더불어 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자신의 어떤 단점들과 약점들이 이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퇴소를 할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하냐면 몰랐던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미성숙함이 있는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깨닫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이제 혼자 지냈을 때 몰랐던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치약을 끝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앉자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배우자의 그런 모습에 이제 화가 나는 이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말을 뭐 뒤집어 놓는 것은 그냥 TV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흥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에 왜 흥분을 하지? 그래서 나의 어떤 연약함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서도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제 내 끝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았었던 이 쓴뿌리가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꽁꽁 숨겨놨었던 것들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순간에 자신에게도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더불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대를 통해서 뭔가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솔직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렇게 딱 모이게 되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약점이 발견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 상대의 약점도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서로에게 드러나는 약점이 더불어 속에 분명하게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서로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서로의 약점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한익과 하나됨. 하나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품고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충만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 서로 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해서 뭔가 자격과 조건이 충족이 돼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받는 것이, 서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구글이라고 아시죠? 이제 구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모든 구글 팀들 중에서 어떤 팀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는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온갖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팀들에게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루에 모여서 몇 번 같이 회의를 하는가, 뭐 이야기를 하는가, 같이 모여서 몇 번 밥을 같이 먹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뭐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메시지는 또 얼마나 보내는가, 메일은 또 얼마나 주고받는가, 소통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뭐 이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다 연구를 했는데 예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은 팀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팀 안에서 서로를 얼마만큼 믿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어주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어떻게 하건 간에 실수를 탓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약점을 부두면 않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서로 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하고 뭐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좀 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못 살게 굴고만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서로를 계속해서 끝까지 믿고 포용하고 수용했더니, 그래서 서로 간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서로를 믿는 신뢰관계가 딱 형성이 되니까 이제 가장 좋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성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품고 이해할 때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목적에 맞게 형성이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품이 더 좋고 뭔가 생각이 깊고 뭐 사랑이 많은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가진 자질이나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힘으로 영적이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약점은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서로라는 단어를 쓰죠.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서로 받기 위해서 서로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도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줘야 되고 나도 받아야 되는 거죠.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약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가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타인의 약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지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질 않고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쾌락에 되게 굉장히 정욕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남의 약점을 사용하고 이제 이용하고 말하기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 기쁨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약점을 딱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남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약점을 가지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의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점을 말하고 이용하면서 뭔가 막 즐거움을 느끼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된 본능을 뭔가 자기 부인으로 끊임없이 내려놓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돌보고 또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회복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기쁨을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이 제어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고 싶어도 들춰내고 싶어도 뭔가 절제하고 참아냈을 때 오히려 그 약점을 딱 끌어안았을 때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약점을 덮어주고 그 책임을 져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감사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받아준 것에 대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갚는 의무로 나타난다라고 1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마땅히 담당하고 이렇게 두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의무적인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이행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의무적인 이행, 그러니까 빚을 갚는 의무적인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담당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타인을 돌보면서 지체를 돌보면서 담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이유를 막 찾고 왜 그래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것은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냥 마땅히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담당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의무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무를 느낍니다.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우리 가운데 동기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한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의무적으로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약점을 덮으시고 또 많은 약점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갖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가졌을 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서로를 향한 담당은 이해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해주신 그 이해력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내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대를 계속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인내의 하나님이 그 인내가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면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그 이해심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상대를 향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해를 경험하면 그 이해를 받은 자로서 그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치이고 도리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때 행함을 결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행함이 아무런 이유를 찾지 아니하여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나의 가운데 은혜로 경험되었을 때 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면서 이해를 받은 자로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이해는 언제 가능하냐면 이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람을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입니다. 소망을 둘 때.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참고 견디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는데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누구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소망을 두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뭔가 소망을 두실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소망 조그만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그 비참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셨고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막 이해하고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이해심을 가지고 막 상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이해를 가지고 이해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충족되어진 기준과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 변하고 있네, 뭐 저 사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왔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나의 기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뭐 언젠가 변할 거야, 나의 수준에 맞게끔 뭐 이렇게 막 해석하고 뭐 평가하고 뭐 판단 내리고 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의 기준을 어느 정도 딱 뒀는데 그 기준에 계속 도달하지 못하면 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강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 자체로 그냥 보고 판단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엘피조라고 돼 있어요. 엘피조라고 돼 있는데 뜻이 뭐냐면 내다보다 바라보다예요. 내다보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도 예수님과 연합된 것처럼, 나도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의 실상들, 그 소망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볼 때 우리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약점을 볼 때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귀함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존귀함이 가진 힘은 무엇이냐면요, 약점을 약점으로 잘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약점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잘 두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존귀하거든요. 저희 배우자와 자녀들이 굉장히 존귀해요. 근데 이 존귀함을 딱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의 단점과 약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죄하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존귀함을 내가 부여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대가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존귀하다, 이 사실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 사람이 존귀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 나에게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좀 같이 함께 해줘야겠다, 이런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력하고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막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전도사 때 했을 때 그 사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데 그 이제 청년 대학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이제 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에 광고를 띄우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쉽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저녁 7시쯤에 전체 교역자가 이제 온 교역자 파트 다 해서 전인까지 해서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한 공간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종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인종 목사님 오셔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조율할 거 조율하시고 이제 끝내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은 발걸음이 좀 다른 거예요. 또 워낙 그 발걸음이 좀 이렇게 좀 빠르시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부터 뭔가 되게 빠른 발걸음이 자다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가 않다 느낌이 딱 왔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년부 어디 있어? 청년부 어디 있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뭐 이제 그때 박동성 목사님 담당이셨고 전 파티였는데 박동성 어디 있어? 말하는데 예배를 쉬어? 예배를 쉬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쉬어? 그래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무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끝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엄청난 졸음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제 나는 혼났구나, 난 잘릴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로 오는데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동성 목사님이 저한테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냥 그리고 전 경상도 분이거든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약점을 제가 굉장히 전도사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았겠죠. 사역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더 많았겠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난 너랑 하는 게 좋아. 난 너랑 사역하는 게 좋아. 10년 전에 나 10살 차이거든. 너보다 네가 더 잘해. 나는 너랑 사역하는 너무 행복해. 맨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보셨던 건 뭐였을까? 나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덮어주는 거. 그런데 제가 참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주변에 후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의지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후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제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니까 후배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에 단점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는구나. 서로 존귀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자꾸 약점이 자꾸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딱 두면요, 상대방에 있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상대의 그 중심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계속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부활의 감격을 주시고 말씀을 막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 안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딱 볼 때,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느끼는 소명감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절에도 예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하나님 초청하시잖아요. 약점을 담당해라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소망을 주시면서 담당하신대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동역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냐면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나와 함께,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안에 있다는. 근데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본격적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그 사람 상대를 향한 부르심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게 소망을 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자꾸 분열로 사용하고 약점을 자기 기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맞지가 않습니다. 속성도 색깔도 아무런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보니까 메말라가고 계속해서 서로만 보이고, 그렇다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날마다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볼 때 힘쓰고자 하는 동기가 부어지는 것이고 결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내가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광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내 안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바라볼 때에 존귀하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너무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함께 뭔가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 동역으로 나한테 막 다가오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막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약점을 덮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쪽으로 그 동역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스도로 뒀던 것처럼 상대에게 소망을 둘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존귀함을 알게 되어서 존귀하게 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동역하여서 그 사람을 끝까지 약점을 덮고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개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